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는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 언약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인간 구원 계획인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백성의 수가 다 차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건설하여 1000년 동안 다스린 후 나라를 아버지께 다 바치고 이제는 성부가 온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도 착착 그 약속대로 진행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며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종 이 언약의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이 강해를 하고 있사오니 부족한 종 이 내용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리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7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한 말씀 중에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관하여 1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1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9번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혼과 영화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영혼과 영화에 대한 약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영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구약시대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은 여러 곳에 있는데 그게 영생이다라고 단정에게는 힘이 줄 정도로 그냥 복 주신다 그랬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낳게 하고 양의 목자해서 취해서 제국의 왕이 되게 하고 이런 물질적인 복, 세상 복에 대한 그 성취를 기록한 거 같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영생이라는 건데 그럼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의 복을로 생각을 해갖고 뭐 설교하면 구약 인용을 해놓고 거기다가 본문 잡아놓고 맨 세상 복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했는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영혼에 대한 약속이고 영화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시편에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다. 다른 데 봐봐라. 뭐 세상 복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보고 읽는다는 거예요. 상고한다. 자세히 살핀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한 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신약 성경 집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적어도 한 20년 이상, 뭐 55년경에 처음 뭐 고린도서가 뭐 저술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적어도 20년 이상 돼서 이제 신약 성경이 쪽복음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지금 읽고 있는 것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할 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말했다는 거예요. 맞죠?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한 거나 그걸 예수님이 뒷받침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모든 이런 복이라는 말이 영생의 뜻을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영생을 뒷받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영혼에 대한 약속이고 영화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모든 것 자체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영원하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고 성령과 말씀이 사람에게 있을 것이 영원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언약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상이 영원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왕에 올라서 통치하는 게 영원하다 그러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게 영원하다 그러고 구원이 영원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영원하고 부활할 것이 영원하고 사망과 음부에 소멸될 것이 영원하고 영생을 누릴 것이 영원하고 신천신지와 그 창조물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요소 하나님의 말씀 뭐 성령께서 하시고 또 성령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약속 언약하는 거 또 언약을 하면은 언약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런 거 예수님이 왕에 올라서 통치를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사망과 음부가 소멸돼서 영생을 얻고 신천신지를 창조하고 이런 게 영원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원하니까 결국 영원히 누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라든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살이라.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 영원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돌변해 갖고 말이죠. 이거 다 무효. 이제부터는 행동을 하겠다. 너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천국의 생활을 다 그냥 쫓아내든가 파탄을 시켜버리고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유 너는 내가 이래 보니까 영 아주 싹스가 놀았네. 너는 아주 지옥 가. 이렇게 못 바꾸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 천국 가.
이렇게 못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작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또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무당을 누리는 거고 지옥 간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머무르는 거지. 뭐 사후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걸 번복하고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하리라.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애를 맺지 못한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에게 영영한 이름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은 대가 끊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영영이 갈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더라도 네 이름이 영원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영영한 이름을 준다.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기로. 어깨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그거를 보존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정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평강을 주는 게 영원하고.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국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 천국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보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영생 누릴 걸 말하는 거죠. 이사야 51장 8절 나의 의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영원한 거고 예수를 통해서 번복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번복 안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구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쉬거나는 분도 아니고.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원의 속성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세상법으로 자꾸 생각해서 뭐 다윗 시대 세계 강대한 나라가 됐다. 그런 것만 이제 구원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저주받은 건 구원이라 안 그러고. 그럼 뭐예요, 구원은?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뭐 그러면 세상에 무슨 뭐 가난한 데서 좀 잘 살아지는 거, 뭐 병에 걸렸다 나아지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럼 영원한 구원도 뭐 별거 아니네? 좋은 것만 구원이라 그래야지. 좋게 했다가 또 멸망을 받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뭐,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성경이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속뜻이 뭐냐? 그 구원이라는 건 육체적으로 구원받는 거는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영생문학을 주겠다는 그 구원의 예표라고, 예표. 네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지? 예? 가난한다 해서 저게도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지? 몸이 아프다가 말이죠. 건강하니까 얼마나 좋지? 천국에 가면 그런 구원을 영원토록 누린다. 맛 좀 봐라. 이렇게 예표로 보여준 게 세상 구원이라도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다 그러는 거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뭐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생기면 그게 무슨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고 그만두지. 하나님의 구원, 이런 좋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음부와 사망 이런 게 없고 눈물, 고통, 한숨, 이별, 곡하는 거 이런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벗어나서 그걸 영원히 누리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는. 그래서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다 이러는 얘기지. 뭐 천국 가서도 무슨 거기는 어떨 적에는 좋고 어떨 적에는 나쁘고. 그 세상에는 뭐 다른 거 있어. 굳이 뭐 그럼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8절에는 내가 너한테 잠시 진노를 베풀었고 잠시 가리웠지만 네 기도를 안 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54장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멸망해갖고 막 그냥 아수르 바벨론한테 다 멸망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이러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했겠어요?
내 얼굴 가렸다 이런 얘기요. 그거 안 들어줬다. 그렇지만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비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지만 우리 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이사야 64장 9절에도 보면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원해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죄악을 영영히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들으는 거지요.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우리 이제 죄악을 다 용서했다 그래갖고는 뭐 이런 기도를 안 하지만 죄 다 용서받은 건 알잖아요. 이제는 회개를 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지. 뭐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럴지는 몰라지만은 우리가 뭐 그 죄 졌다 그래서 지옥 가진 않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고쳐간다. 음부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사망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음부가 없죠. 음부는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게 뭐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만 가는 게 음부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음부도 없는 거고 사망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리라. 창조하는 거. 신천신지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살잖아요. 영원히 기뻐하는 거야. 그게 신천신지가 영원히 가는 거야, 천국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다 종합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아까 언약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한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 그랬잖아. 용서를 받아. 이것도 영원하고 성령과 말씀이 사람에게 영원히 있어서 성신이 내주를 하잖아요. 성령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부활해서 사망과 음보가 소멸된 없어지는 이런 곳에서 영생을 누리되 그 나라는 메시아 예수님이 왕에 올려 통치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곳이다. 그리고 신천진지에서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언약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단어를 쓰시거나 뭐 하는 건 전부 다 언약이고 복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건데 약속한 내용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건 보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혼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혼을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이 복음 전파에 큰 공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영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뭐를 약속하느냐?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예루살렘 성과 유다가 영원히 존재하고 시온에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모세의 이름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래 그 구절을 보면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어도 의롭게 돼서 영영한 땅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 그랬으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영원히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되면 이 지구상 위에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그 지역을 믿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뭐 수치 대신에 배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배나 받고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그때에서 배나 받고 영영한 기쁨을 고토 가나안 땅에서 영영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망해가고 포로가 됐다 돌아와갖고 뭐 돌아온 거는 고토에 돌아왔으니까 맞아. 그런데 거기 돌아온 사람들이 영영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복락을 주는데 그 복락을 천국에다 주겠다. 누구 때문에 주냐? 예수님 때문에 준다. 그거의 핵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구원, 영생 복락, 천국. 그거라고. 그래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과 맞는 거지. 무슨 고토에 돌아왔다가 뭐 기쁨을 누렸다 그래요. 일시적인 기쁨이지. 그것도 영원히 누리려면 안 죽어야지.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5절에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영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움, 이 영화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요엘 3장 2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있잖아요. 그것이 신천신지에 가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짓잖아요. 거기다. 응?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가 변하는 천년왕국에는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존재하는데 신천지는 현 천지가 없어지고 생기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성 하나가 그 보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대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10절에도 말하기를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한다. 시온이 영원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뭐예요? 시온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온성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윗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돼. 그러면 그 시온이라는 곳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되잖아.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자잖아. 그러니까 성자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집무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집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시온성을. 백악관을 만드는 거라고. 이제 청와대를 만드는 거라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도. 천국의 수도라고. 천국의 수도. 천도. 하늘 천자. 천국의 수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원한 거고 시온성이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변혁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게. 영원히 안 소멸되려면 뭐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지. 영생을 약속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9절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영한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그러는 거지 무슨 햇빛 달빛이 있다 그래요? 쓸데없다 그랬지.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여러분 모세가 뭐 천국에 가면은 그 이름이 영원한 거예요. 모세가 참 큰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주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땅을 이 모세의 영도를 통해서 이루고 이 모세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이 모세의 이름이 더 빛을 발할 텐데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율법의 뜻을 못 알아갖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에이 모세 할 일은 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큰 일을 한 거예요. 죄를 깨달아도 예수를 믿게 했으니 이 모세가 그 지도자 역할을 한 거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약속을 한 내용을 이래 종합해서 또 보면 뭐예요? 말씀은 곧 영생복락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줘도 영원히 차지하잖아요.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성에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고 유다가 영원히 존재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 천국에 가면 모세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너희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걸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 복을 명하였으니 그 복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못 보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영화를 약속을 해요. 그 영화가 뭐예요? 영생복락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국에서 영생복락.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화를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복음 전파에 다른 민족보다 큰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런 초석이 됐어요. 믿음의 도상으로 삼았잖아. 시범을 보이게 해갖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초석을 깔아놨잖아요. 그래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모세 시대를 통해서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율법만 줬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목적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큰 형벌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도 못할 법에 아멘하는 바람에 그 저주가 임해갖고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잡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들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나는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성경을 봐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벨름에게 다 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이네.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나는 의로운데 그러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라가 망하고 저주를 받고 자손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한다. 그 고통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고통이 지옥 가서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형벌을 받게 되는 거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 샘플이 된 거예요. 이제 세계 어느 문제든지 반드시 그 일을 닦아야 되는데 그 총대를 누가 졌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구원사에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 가갖고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도 죽으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만민이 알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게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 갖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강대국 이 법정에서 로마의 이 법정에 서서 말이죠. 빌라도에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야. 악인이 아니야. 율법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누가 죽이느냐? 누구든지 죽여야 돼. 예수님을. 그걸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당했어요? 저주받잖아요. 이 바벨론 아수라한테 포로로 된 것보다도 더 큰 죄악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에 잘 알잖아요. 주 70년에 로마에 대항했다가 망했죠. 그래도 그냥 살게 살아라. 그러다가 또 135년, 133년경에 또 대항을 했어요. 바흐 코후바라는 이 대장을 통해서 다시 반역을 했다고. 그래갖고 135년에 점령된 다음에 이제는 아주 로마에서 이놈들은 아주 반란을 일으키는 데는 아주 거처를 없애버리겠다. 그래갖고는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다 추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 게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서 여러분 600만을 죽여버리잖아. 가스실에서. 여러분 바벨론 아수라한테 망하는 그 상황보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형벌을 더 크게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돌이 너들 위에 떨어지면 박살내고 뭐 돌 위에 떨어진다는 뭐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린다고. 율법을 어겨갖고 이스라엘이 받은 형벌보다 율법의 저주보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임으로 인해서 받는 형벌이 더 심했다고요. 똑같이 나라 망했죠. 망할 적에 뭐 사람 죽고 그러는 건 이해돼. 그런데 그 유태인이 600만 명을 갖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벌에서 망한 지 70년 만에 들어오지만 이 사람들이 고토에 70년 만에 들어옵니까? 135년에 쫓겨났다가 1948년에 들어왔어요. 몇 년이에요? 그걸 예수님 망할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크고 받을 벌이 클 거를 누구라도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고. 그걸 감당한 게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인간 구원에 민족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상을 갚아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아줘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화를 약속을 하고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고 강한 나라가 되고 이방 나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이사야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잖아요. 면류관이 되고 왕관이 된다. 왜? 구원사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왕이 실정을 하고 관리들이 부패를 해갖고는 다른 나라 침입받고 고생하고 죽고 이랬지. 어디 이 신앙 때문에 인간 구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런 나라가 어디 역사를 찾아보세요. 있는지. 기사야 66장 22절에 말씀한 것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거기 가면 똑같이 뭐 이름이 항상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 60장 21, 21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이것도 뭐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국을 이룬데 천국에 가서도 뭐 강한 나라가 있나? 있다는 거예요. 강국이라 해도 막 강해서 나라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이잖아요. 상급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대인이 나옴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당연히 그의 후손을 존중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화롭게 한다는 이거를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시라고. 이건 당연한 거야. 천국에 가서 천국에 건설되는데 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대우를 해주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거 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영화에 대한 약속은 인간 구원에 민족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한 이스라엘 성도에게 주실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거고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강대한. 여러분 자꾸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하다고 세계에서 뭐 제일 최고 가는 나라다, 강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걸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도 안 지게 하는 것뿐이지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해요? 뭐 미국이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걸 천국에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급으로. 그 다음에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건설되면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성부가 되든 성자가 되든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시온성이니까 시온성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천국에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정치체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천도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하나가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왕이 있다고. 그래서 얘들 만왕의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집무실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시온성에는 하나님이 계신데고 예루살렘 성을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는 거지. 앞으로 될 것을 생각을 해서 예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이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것,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보호하고 보존할 것, 영존하게 할 것, 영원히 존재한다. 영화롭게 할 것. 부정한 자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 영원한 희락이 있게 할 것, 성을 구속할 것, 보석으로 성을 쌓게 될 것,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못 들어온다. 이게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과 봐 부정한 자 이방인들이 거기다가 무슬림들이 이슬람 성전을 갖다 지어놓고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 그걸 지어놓고 그러는데 무슨 부정한 자가 이곳에 못 들어오기는 천국의 약속이지. 그래서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게 된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래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약속한 거를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보좌가 뭐예요? 왕이 있는 그 대통령 집무실이다, 통치자 집무실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천국의 수도가 된다니까. 그 안에 시온성에 예수님이 백악관 청와대식으로 보좌가 거기 쓰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아니 새삼스럽게 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다 아는데 만유의 주라는 걸 다 아는데 주라는 건 왕이라는 거네 통치자. 근데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천국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는다고 여기서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전부 천국을 말씀하는 거라고. 천국에 대한 약속.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이사야 60장 7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 성전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리라.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루고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나의 발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집무신 시온성을 그걸 누가 건축하겠어요? 우리가 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런 거 영화를 영화롭게 해서 옛날에 그 성전에 금과 은으로서 막 하듯이 우리가 이 시온성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집무실을 그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다 이거예요.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게 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면류관 되게 한다. 이사야 62장 1절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면류관이 될 것이다.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말하는 거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 보좌에 앉게 된다. 이사야 52장 2절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 성이잖아요. 성 중에 성이 예루살렘 성이다. 그 당시에도 많은 고을 도시가 있잖아요. 천국에서도 각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으뜸이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 천도라니까 천국의 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석으로 성을 살 것이다. 이사야 54장 11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쌓는 게 그 신천신지의 새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보석으로 2200km 이렇게 높이 길이 넓이 이렇게 짓는 이 성.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유엘서 3장 20절.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10절 시온에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희락을 느끼는 거죠. 기쁨을 느끼는 거죠. 시온과 예루살렘에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52장 1절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어야 되죠. 죄가 있더라도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가 오는 거지. 할례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고 말이죠. 부정한 자. 예수님의 피를 안 믿어도 의롭게 되지 않는 자는 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곳에도 내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자가 있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 있게 될 거죠.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미가서 4장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다 이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영원과 영화를 약속하고 시온성과 예루살렘의 영원과 영화를 약속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영원과 영화를 약속한 거 이런 거는 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주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내용인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화를 약속하시고 영혼을 약속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영혼과 영화를 약속했냐? 이게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 영원하고 성령과 말씀이 사람에게 있는 게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고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받을 상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왕위를 앉으시고 통치를 하는 게 영원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영원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를 해주는 게 영원하고 부활이 영원하고 사망과 음부가 소멸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영원하고 신천신지와 그 창조물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또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혼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예루살렘 성과 유다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고 시온에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제 이름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영혼을 약속한 거는 인간에게 영생을 준다는 약속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화를 약속한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복음 전파에서 다른 민족보다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그의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고 강한 나라가 되고 이방인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될 것은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 성이 천국의 수도가 되는 거고 시온성이 하나님의 집무실이 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천국에서 준다 하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도 만들고 시온성이라고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영화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했던 게 다 천국에서 이걸 주게 하는 그 모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선민으로 삼아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깊은 전체적인 그림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는 인간 구원에 관련된 거를 그 밑그림들을 이 세상의 이런 재료라든가 이런 역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모형으로 제시를 하면서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고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관을 예수님과 사도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영화와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한다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혼을 말씀하시고 영화를 말씀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와 일맥상통한 뜻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 이것이 영생에 대한 약속인 줄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 복만 찾으려고 했던 이런 참 눈에 가린 이런 생활을 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수건을 걷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천국의 영생복락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보배보다 귀중한 보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